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발언하는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교재 130페이지. 번뇌와 망상을 제거한다. 어찌하여 연불수행이 해악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지혜를 갖추었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모든 중생은 중생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딱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내가 본래 부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치게 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옛날 세종께서, 부처님을 뜻하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나벌 초여드레에, 나벌 여기 섣달이라고 돼 있죠? 섣달은 설날이 있는 달을 섣달이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설날이 있는 섣달이 음력으로 1월이잖아요. 1월. 근데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12월이 첫 시작이다라고 봤대요. 첫 달이다. 12월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달력을 보는 법을 역법이라고 하거든요. 시대마다 고대 사회에 이 역법이 저마다 달랐나 봐요. 그래서 나벌 할 때 이 나벌은 음력 12월 달을 뜻한다고 합니다. 음력 12월 달. 초여드레면 그 첫 달에 8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을 뜻하죠. 그래서 나벌 초여드레 하면 음력 12월 8일, 12월 8일, 우리 불교에서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이 되겠죠. 성도제일, 음력 12월 8일. 포리수 아래에서 밤에 샛별을 보고 호련히 도를 깨달으시고는 기이하도다, 신기하도다 3번 찬탄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열애에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복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혜와 덕의 모습. 그래서 지혜 덕상.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복덕의 모습을,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번뇌라고 부르죠. 번뇌망상.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서 우리가 스스로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원래 부처고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는 걸 알지 못하고 헛되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만약 망상을 떠나며, 망상, 집착, 번뇌, 무명 다 같은 말이겠죠? 번뇌, 망상, 집착, 무명을 떠나면 무사지와 자연지가 모두 현현하게 될 것이다. 모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사지, 자연지, 우리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의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사지는 스승없이 깨닫는 지혜, 스승없이 깨닫는 지혜, 스승이 있건 없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깨달음. 자연지, 원래부터 본래 그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의 깨달음. 그래서 불성의 지혜, 불성의 깨달음, 무사지, 자연지.
그냥 불성의 깨달음, 불성의 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종께서 직접 이러한 도리를 보시고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길을 여셨다.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하는,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84,000법문이 나왔고 84,000법문 중에서도 우리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비로움으로 설하신 이 가장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요긴한 법문이 바로 염불 정토법이다. 곧 중생에게 지명염불, 지명염불,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이렇게 염불하는 걸 지명염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명염불 이런 말도 그냥 필요 없이 우리는 지명염불, 칭명염불, 관상염불 이래버리면 우리는 더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염불,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 지명염불을 가르쳐 즉시 망상을 떠나 지혜의 묘법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염불을 통해서도 이 번뇌와 집착과 이 망상을 싹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묘한 법, 묘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큰 스님들께서는 염불 즉 참선, 참선 즉 염불, 참선이나 염불이나 결국은 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선지식들도 많으시죠.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지녔으면서도 왜 계속 무명에 덮여, 무명, 어리석음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리석음의 뿌리, 그것이 이제 무명이죠. 무명에 덮여서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이유는 무수한 것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미혹에 미혹이 쌓이고, 미혹,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가득가득 쌓이고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량한 망상, 번뇌가 본래 마음, 우리 불성자리, 본래 우리 깨끗하고 청정한 불성자리, 본래 마음을 가려서 처음부터 지니고 있던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어서 이 불성자리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복덕의 모습,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무엇에 가리워져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와 망상, 집착과 무명, 이런 혼탁한 이런 먹구름에 이 깨끗한 마음자리가 가리워져서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거울이 본래 깨끗하여 광명으로 빛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먼지와 때가 묻어서 처음에 밝은 빛이 가려진 것과 같다. 처음에 우리 거울이 환하고 밝고 맑은데 그 거울에 자꾸 때가 타고 막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게 되면 광명의 본래 맑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더러운 것만 싹 닦아내면 본래 맑고 깨끗한 거울의 모습이, 거울의 광명이 다시 빛을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본래 맑고 깨끗한 청정한 본래 부처님 불성의 자리인데 우리가 혼탁한 번뇌망상으로 일시적으로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상만 싹 닦아내면 우리의 본래 깨끗하고 맑은 청정한 불성자리, 불성의 지혜, 본래 부처님의 지혜덕상이 이제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중생의 마음도 본래는 깨끗한 거울과 같았고 본래부터 지녔던 부처님의 지혜는 거울의 밝은 광명과 같았는데 미세한 망상과 번뇌가 먼지와 때가 되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먼지와 때를 닦아내면 거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망상과 번뇌도 염불로 다스리며 끊고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원력, 부처님의 본원,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끄시겠다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우리가 100% 믿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생에 염불을 간절히 정성스럽게 이 염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번뇌와 망상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명염불은 나무 아미탑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지명염불이라고 합니다. 지명염불은 마음의 거울을 갈고 닦아서 망상과 번뇌를 끊고 제거하는 수행법이다. 앉아서나 누워서나 머물거나 밖으로 다니거나 간에 언제나 한 구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나무 아미탑을 항상 아미타 부처님 명호에 이제 집중하라는 겁니다. 또 관음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연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장보살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지장보살 연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언가 그 연불, 불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에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마음이 하나로 일심이 되면 번뇌와 망상이 점점 사라져서 마음의 환한 깨달음의 광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훨씬 온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님 제가 갑자기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바꾸려니까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갑자기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아미타 부처님 부르려니까, 갑자기 지장보살 부르려다가 아미탑을 부르려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 부르되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부르셔도 되고, 지장보살 부르실 때 나무 아미탑을 지장보살 이렇게 또 같이 부르셔도 되고, 혹은 같이 부르기가 뭐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마지막에 연불을 회향할 때 이제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고 회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그동안 닦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딴 걸로 바꿔라 하면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도 훌륭하고 지장보살 연불하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아미타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나겠다 라고 서원을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점차적으로 연불법을 바꾸시는 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연불법입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항상 싸우고 부딪히고 막 서로가 이제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저마다 내 것이 옳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 수많은 종파불교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파불교마다 결국은 우리 파의 말이 맞다, 우리 종파의 가르침이 더 맞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천수경 신묘장구 다란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화경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만이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앉아서 이목고 화두하는 게 최고다, 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마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이게 이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도 서로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나마 불자들이 성품이 좀 온화한 편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종파 싸움이 크게 심각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맞냐, 내가 맞다, 막 이렇게 수많은 토론과 논쟁의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원효 스님의 또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게, 원효 스님께서는 결국 화쟁사상, 모든 논쟁을 조화롭게 화해시킨다, 이런 뭐 화쟁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한국 불교의 특징이 원융불교예요. 원융불교. 비유를 드자면 비빔밥처럼, 비빔밥 밥에다가 모든 반찬을 섞여가지고 스스 비벼서 맛나게 먹듯이,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원융불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게 또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수행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선이 좋은 사람은 참선법 닦으면 되고, 윗바사나 수행이 좋은 사람은 윗바사나 수행 닦으면 되고, 티베트 밀교 수행이 좋으신 분들은 티베트 밀교 수행 닦으시면 되고, 저마다 다 자기의 전생부터 닦았던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더 좋아도, 또 아무리 저게 더 좋아도 가만히 우리 중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결국 자기 인연법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불정토법을 만나는 것도 사실 자기 인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소망이, 너무 막 네 수행이 낫냐 내 수행이 낫냐 너무 싸울 필요 없이 경전의 근거를 두되, 부처님 경전에 나온 모든 수행법은 뭐 빨리 가는 길도 있고 좀 느리게 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좀 쉬다 가는 길도 있을지언정,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 강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바닷물로 들어오듯이 결국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수행법은 저 드넓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결국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수행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반들끼리 논쟁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글쎄 저도 나이가 들었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논쟁할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연불 한번 더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의 인연법 따라서 자신의 수행법을 잘 닦아 나아가시되,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첫째, 반드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되며, 두 번째, 부처님 경전은 중생들 수준마다 저마다 다르게 설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경전만 최고다라는 견해는 오히려 아상가, 아집, 법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염불정토법을 설하지 않습니까? 염불정토법을 설하는데, 제가 처음에 20살에 이제 선방을 다니면서 참선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에 이제 선방에서 참선하면 가나선만 최고다, 오직 화두선만 최고다라는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참선법이 최고기는 하지만 개 중에는 참선법 말고는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말이 사실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펼쳐진 그 큰 스님들의 이야기, 큰 스님들이 수행하신 이야기, 선지식들의 수행하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옛날 선지식들이 꼭
참선만 해서 깨달은 건 아니셨구나. 또 오히려 참선을 많이 닦으신 스님들이 오히려 연불을 하시거나 다른 수행도 겸해서 하신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좀 견문이 넓어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 참선 하나만 최고의 수행법이다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요것도 이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제가 연불정토법을 공부하는데 또 요 연불정토법도 여러 파가 있거든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여러 종파 중에서도 특히 약간 일본 정토종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 정토종, 일본에서 연불 따는 일본 정토종이 좀 종파불교 특색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연불만 최고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파가 있어요. 이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참선하시는 분들은 참선만 최고고 나머지 수행은 다 필요 없다 이래버리고 또 연불 닦는 연불 정토종에서는 연불만 최고고 다 필요 없다. 다른 수행은 다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남는 것은 아상가, 아집, 독성가, 독단. 똑같은 부처님 제자인데 서로 부처님 가르침의 수많은 8만 4천 가지 법문 중에서 자기 인연법대로 잘 닦으면 그만일 텐데 서로가 우리 수행법이 최고다 하고 이제 싸워버리면 이건 정말 답도 없고 독성과 아집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연불정토법,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연불정토법, 연불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오직 연불하셔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이것이 말법세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지만 같이 이제 연불정토를 닦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독선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정토법이 훌륭한 가르침이듯이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도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참선하시는 분들한테 연불정토법이 최고니까 연불 닦으시오. 또 티베트 불교 공부하시는 분한테 가서 연불법이 최고니까 연불법 닦으시오. 또 저 미얀마의 윗바사나 닦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연불법이 최고니까 연불을 닦으시오. 이래봤자 논쟁과 싸움만 날 뿐입니다. 다만 각자의 인연법 따라 참선하시는 분들은 참선법으로 견성성불하시면 되고 밀교법을 닦으시는 분들은 밀교법으로 직신성불하시면 되고 그리고 윗바사나 닦으시는 분들은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봐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불정토법을 닦으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연불을 닦아서 어서 빨리 극락세계 왕생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 불자드님들끼리 수행법이 좀 다르다고 해서 괜히 목청 높여서 싸울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연불을 한번 더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수행자는 저도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진정한 수행자셨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남을 보지 않는다. 오로지 내 수행을 닦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 수행이 낫냐 내 수행이 낫냐 이렇게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시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되 이제 부처님 경전을 원만하게 보면서 내 것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독성과 아집은 내려놓고 각자 자기 수행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참선하는 스님은 열심히 참선법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시면 되고 또 밀교법 닦으시는 분들은 또 밀교법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하시면 되고 또 남방불교 윗바사나 닦으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윗바사나 소중한 이 수행법 널리 전하시면 되고 또 저같이 연불정토법에 이제 확신을 이제 세운 사람은 또 연불정토법의 장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강의하다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각자 자기 인연 따라서 자신만의 수행법을 잘 닦아나가되 결국은 마지막에 깨달음의 바다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은 싸우지 말자. 이제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맙시다. 자, 그래서 염하고 또 염하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불하고 끊임없이 염불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이 염불이 끊어지지 않고 일심이 되면, 일념이 되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곧 염불수행법이 해악의 공능을 지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염불수행법이 해악, 개, 정, 해, 해악. 이제 개악은 계율에 대한 법문이고요. 정악은 삼매, 선정의 법문이고요. 해악은 이제 지혜의 법문이죠. 이 염불수행법이 지혜의 법문을 이제 온전하게 그 공능, 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염불삼매는 삼매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걸 선정, 삼매라고 부릅니다. 선정이나 삼매나 다 같은 뜻이에요. 염불삼매는, 그러니까 염불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한 깊은 그런 마음의 깊은 경지를 이제 염불삼매라고 하겠죠. 염불삼매는 일행삼매라고도 이름한다. 문수사리 소설 마하바냐 바라밀경에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시죠.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모든 산란한 생각, 그러니까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모양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형상, 모양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묻고, 마음을 오로지 부처님 한 분에게 집중해서 오로지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또한 부처님이 계신 방향을 따라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향한 뒤에 그 부처님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며 곧 이 생각 가운데 능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된다. 한 분의 부처님에 깊숙이 집중하면 거기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고 이 염불삼매에 들어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한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은 무량한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과 차별이 없다. 마치 아난이 들은 설법이 무량한 것과 같이 만약 일행삼매를 얻으면 모든 경전의 법문과 일체의 분별을 모두 깨달아 알게 되며 밤낮으로 설하여도 지혜와 변제,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걸 변제라고 해요. 지혜와 설법을 잘하는 능력, 변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불 하나 지극정성으로 해서 염불삼매를 얻으면 지혜와 설법이 저절로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담인데 신도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제가 염불하는데 어떤 분이 아미타불만 부르든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든지 한 분만 불러야지 두 분을 같이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스님 헷갈려요. 같이 불러도 되나요? 한 분만 불러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이제 질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골고루 봐야 돼요.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중생들 수준과 그 환경과 조건 따라서 법문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도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라면 고기 자체를 안 맞는 것은 선업이지만
경전에 보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과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법문가, 진언을 외우면, 주문을 외우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또 경전, 이렇게 똑같은 부처님 설법인데도 저마다 다르게 설법한 내용들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꼭 보셔요. 자, 그와 같이 저도 경전을 몇 개만 봤을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저는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팔만대장경 이렇게 펼쳐보거든요.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뜻이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경전 하나만 본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려요. 금강경 하나만 읽는 사람들은 딱 그 금강경 테두리에만 빠져버려요. 법화경은 정말 좋은 경전이고 훌륭한 경전이지만 또 법화경만 집착해버리면 법화경 우물 안에 빠져버려요. 지장경만 보면 지장경 우물 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골고루 봐야 된다. 부처님 경전은 골고루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경전을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우리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5, 60년 전에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스님이 거의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옛날 그 한문으로 쓴 화엄경이 80권이야, 80권. 그래서 80권 본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권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두루마리로 말았거든요. 두루마리로 한 번 말 수 있는 분량을 1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마른 게 80권이 있는 게 바로 80권 뭐 화엄경이에요. 옛날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화엄경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스님이나 큰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이 드물다 할 정도로 옛날에 책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한글 화엄경 혹은 우리말 화엄경이라고 딱 검색하기만 해도 공짜로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을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정말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최초로 이제 세우시고 난 이후로 가장 불교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우리 불자님들이 별로 공부 안 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시려나? 자,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 이제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골고루 봐야 됩니다. 하나에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문수사리 경에 보면, 문수사리 소설 마하바냐 바라밀경에 보면 요 책에서는 부처님 한 분을 생각하고 그 한 분의 이름에 집중해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또 여러분, 다른 경전, 특히 다른 밀교 경전에 보면 불보살님의 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호를 함께 부르는 그런 연불법도 나옵니다. 또 우리 스님들이 보는 오래된 책, 오래된 그 연불 의식집 책 중에 성문의범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스님들이 연불 의식 의례하는 게 다 그 성문의범을 우리가 뿌리로 삼아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 성문의범이라는 그 연불집, 그 연불법요지 책에 보더라도 거기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하나로 다 붙여서 연불하는 연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 부처님의 명호를 여러 번,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여러 분을 붙여서 연불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밀교 경전이나 다른 데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한 분만 불러라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전에서는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떼서 대내어라, 연불해라. 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열의 시포라고 있어요. 열의 시포.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이란 뜻이거든요. 10가지 별명. 열의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부처님의 10가지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이미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을 하나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10가지를 계속 연불하는 그런 의식 문화가 이미 초기 불교 때부터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여태껏 부처님 이름을 한 명만 불러야 된다. 보살님 이름을 한 명만 불러야 된다. 요렇게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경전들을 깊이 보다 보면 부처님 이름을 붙여서 연불하는 법, 이렇게 보살님 이름을 다 붙여서 연불하는 법들이 팔만대장경 찾아보면 다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일심이 중요해요. 일심. 부처님 한 분을 부르든 부처님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든 일심.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좀 골고루 봐야 되고, 그리고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견문을 좀 넓혀야 되고, 견문이 넓어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새록새록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의 근거로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 자기 말물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답도 없어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무슨 말이 이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의 근거를 두고 공부하는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또한 연불 수행이 해악을 구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 문수사리 소설경에서 이제 연불, 한 분의 부처님을 연불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연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공덕이 있고, 연불을 해서 연불삼매를 얻게 되면 지혜와 설법을 잘하는 변제까지 모두 다 저절로 갖추게 된다라는 요 문수사리 소설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연불수행이 지혜까지, 지혜의 법문, 해학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명백한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 요 원영 굉호 선사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불 법문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불 법문은 계율, 선정, 지혜, 계, 정, 해, 사막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근기에 중생을 거두는 연불. 중생의 타고난 능력, 중생의 타고난 수준을 근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근기에 중생을 거두는 연불. 연불 수행법은 어떤 근기의 중생이라도,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거 없이 모든 수준의 모든 근기의 중생이라도 거두지 못하는 이가 없다. 모두 다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연불법을 원만법이라고 합니다. 원만한 법이다. 둥글둥글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원만한 법이다. 지각을 갖춘 중생이 참된 마음으로 행하면, 참된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를 얻을 수 있다. 연불로서 도를 얻을 수 있다. 84,000가지나 되는
어려운 경전을, 이 8만 대장경을 배울 필요도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큰 원력이 담긴 명호 6자, 이 6자가 나무 아미타불, 명호 6자를 한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될 뿐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전을 다 못 보더라도 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믿고 열심히 연불하면 우리가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연불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8만 4천 법문, 8만 대장경을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다고 나는 연불 닦으니까, 나는 연불만 하면 되니까 나는 경전 공부할 필요 없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경전 공부도 하면서 연불 법문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나는 연불하니까 경전도 볼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곡해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경전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어려운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 믿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먹어도 연불을 열심히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 그냥 고기 막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경전을 보지 않아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러면 난 경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연불만 해야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도대사가 말하기를, 당나라할 때 이 정토 연불, 이 연불 정토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신 이른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선도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도대사가 말하기를, 만약 이치로 불법을 닦고자 한다면 범부의 지위에서 부처의 지위까지 모든 교법을 다 배워야 한다. 만약 수행으로 불법을 닦고자 한다면 불법과 근기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배우면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 동안 수행하여도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연불 수행, 공덕을 잘 닦으셔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